지난주에 저희들은 이제 6모음까지 했죠.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제 7모음입니다. 본래 이 7개의 주제를 다룬 경들을 모아놓은 이제 7모음 품에는, 이거는 이제 모두 9개 품으로 되어 있고, 보통 이제 한 품이 10개의 남짓의 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경전의 수는 9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96개의 경이지만은 이제 갈수록 이 묶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주제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 하나 주제만 이야기하니까 양이 작은데 이제 7개, 8개 이렇게 넘어가면 뒤에 갈수록 이제 양의 볼륨이 주제를 뭐 많이 다루니까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가운데에서 10개만 뽑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를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살펴보면 겹쳐지는 내용도 많고 또 다른 경에서 설한 내용들 이제 겹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내용들을 뽑다 보니까 10개의 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경, 사랑스러움. 먼저 경을 읽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세존께서 사와티에 제타하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7가지 행실을 갖춘 비구는 도반들이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오. 그 일곱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는 이익을 탐하고 공경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염치가 없고 수치심이 없고 사악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오. 비구들이여, 이들 7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도반들이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오. 비구들이여, 7가지 행실을 갖춘 비구는 도반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오. 그 7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는 이익을 탐하지 않고 공경을 탐하지 않고 명예를 탐하지 않고 염치가 있고 수치심이 있고 욕심이 없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오. 비구들이여, 이들 7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도반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의 대상은 이제 출가 수행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부처님의 말씀이 출가 수행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스님들의 어떤 수행 공동체를 상가라고 부르죠. 승가라고 한문으로 번역합니다만 상가라고 부릅니다. 이 상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중생활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붓다나라는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붓다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도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로 힘든 게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사실은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관계가 나쁘면 만사가 무용지물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일가 친척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잘못되면 삶 자체가 굉장히 고달퍼지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관계가 엉클어져 있으면 순간순간이 괴롭습니다. 뭐 옷을 못 입어서 괴롭고 밥을 못 먹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서로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저는 그렇게 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뭐 수행을 해가지고 뭐 신통방통한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내 삶이 보다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되려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다. 부처님 말씀 한번 보세요. 탐진치를 없애라. 탐진치가 뭐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하고 앉아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화 잘 낸 사람들하고 옆에 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자기 말만 고집하는 사람들하고 앉아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교 수행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공부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불교 수행을 뭐 색다른 거 별것을 할 것처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교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불편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건 공부를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인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흔해 빠져가지고 뭐 어디 가나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 상호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근데 굉장히 우리의 심성 자체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있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감을 느낍니까? 불쾌감을 느낍니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존경하고 존경받는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같이 살다 보면 곧잘 어리석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더 뭘 이익을 갖고 싶어 해. 하찮은 것도 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하나라도 자기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가봐야 별로 쓰는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고 있으면 나도 가서 하나 들고 싶고 한 사람이 2개 들면 나는 3개 가져오고 싶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익을 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공경도 받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또 공경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낮춰야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 그래서 대개 보면은 뭐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공경하는 말을 하면은 왠지 또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리석게 되면 이익을 탐하고 공경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요즘 이 가만히 보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살고 있죠. 이런 사람들로 이제 사람들이 모두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고달픈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정치적으로 좋은 정책도 만들고 해가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우리 불자들이 이 세상을 진실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이런 법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치가 없고 수치심이 없고 사악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이 참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이런 7가지를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받고 존경하고 싶은 이러한 관계를 만들려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공경을 탐하지 않고 명예를 탐하지 않고. 근데 참 묘해요. 공경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세상 일은 내가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훌륭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체 해가지고 내가 잘난 체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훌륭하게 볼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보면 자기를 가장 낮추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공경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도 도는 물과 같다. 상선약수라. 그래서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물은 절대 높은 곳에 있으려 하지 않아요. 물을 부어놓으면 어디로 내려가요? 제일 낮은 곳으로 가버리지요. 그러면서 물은 또 가면서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 이익을 주고 가. 물이 흘러가면 다른 생물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죠. 다른 걸 살려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가장 훌륭한 삶, 가장 도덕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이냐? 물처럼 사는 것이다. 이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선약수다. 가장 훌륭한 선은 바로 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낮추고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자기 이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공경과 존중을 받게 되고 또 저절로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내 목도 못 챙기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내가 내 목 챙겨서 먹는 건 굉장히 고달프고 또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면 내 입에는 다른 사람이 넣어줘야 돼. 나는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고 나는 다른 사람이 주는 거 얻어먹고 살아야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것 먹고 너는 네 것 먹고 살면 이건 전쟁터밖에 안 돼요.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전부 자기 개인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도 네 것 내 것은 다 챙기더라고. 나는 나, 너는 너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나는 나, 너는 너야.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우리가 없어졌어. 우리나라 말 속에 우리 문법이 보면은 나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뭐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남편도 우리 남편.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은 무슨 부인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나. 막 우리 마누라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나라는 개인이 복수와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육이 이제 계속 심화돼가지고 이제 좀 달라져가지고 나와 우리를 문법적으로 반드시 구별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우리라고 하면 틀렸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를 말할 때는 내 와이프라고 하지 우리 와이프라고 잘 안 하더라고. 영어로 쓰게 되면은 우리라는 표현들이 잘 안 되죠. 그 문화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라는 것은 어떤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우리라고 그래요. 뭐 소나 가축들을 한 곳에 모아서 키우는 공간을 우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공동체지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 부인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속에서 또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알고 있고 행해야 되는 존재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탐하지 않고 공경을 탐하지 않고 명예를 탐하지 않고 이러면 또 염치가 있어요.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 거기다 또 수치심이 없어요. 갈수록. 그래서 뭘 하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어떤데 뭐 이러면서 자기 어떤 그 부끄러움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또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삶으로부터 아마 이 경은 얼른 보면 굉장히 뭐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이 명심을 하고 새겨서 실천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 안구따라 니까야 7-2경입니다. 우가. 우가는 사람 이름입니다. 어느 날 왕의 대신 우가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은 후에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이런 부자는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가라 로아네아는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신이니까 이제 그 왕의 신하인데 우가라는 대신이 어느 부잣집에 초대를 받아 갔든지 가서 봤겠죠. 가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이제 재물들이 있고 보고 와서 이제 왕에게 이렇게 부처님에게 와서 지금 이제 오늘 누구 집에 갔더니 아주 그 집에 없는 게 없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부처님에게 이제 자기가 본 그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황금이 1000만이라는데 은은 말해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이 1000만, 이 1000만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 금화일 거예요. 1000만 양의 금화가 있다고 하는데 은화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금이 그 정도인데 은은 우리가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가요. 이런 재산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그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걸 제가 번역을 할 때, 이 경 번역할 때 상당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얼른 읽어보면
이 산스크리트 문법으로 보면 뭐 이 경은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평어처로 이렇게 써버릴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이걸 좀 실감나게 대화로 이걸 이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웃가요. 이런 재산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내 말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오. 웃가요. 이런 재산은 불이나 물이나 왕이나 도적이나 원치 않는 사람이나 상속인에 의해서 없어진다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은 보화나 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죠. 더군다나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사실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웃가여. 7가지 재산은 불이나 물이나 왕이나 도적이나 원치 않는 사람이나 상속인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다오. 그 7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재산, 계행이라는 재산, 염치라는 재산, 수치심이라는 재산, 배움이라는 재산, 배품이라는 재산, 보시죠. 통찰지라는 재산이라고. 웃가여. 이들 7가지 재산은 불이나 물이나 왕이나 도적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상속인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다오. 재산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돈 액수가 큰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참으로 소중한 재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재물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이 저녁에 잠을 자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도둑 걱정을 안 하고자. 그런데 뭐가 많은 사람은 잘 때 걱정을 하고 자지요. 또 혹시 내가 뭐 재산 있는데 이걸 혹시 누가 빼가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요즘 또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보면 주식이 혹시 또 이번에 막 급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아직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럴 것 같아. 뭐 보니까 올라갈 때는 하루아침에 막 올라가는데. 근데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올라갈 때 느끼는 재미도 있는데 사실은 그 재미는 떨어질 때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별로 큰 것 같지가 않아. 내가 1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0원이 됐으면 굉장히 재밌죠. 근데 1000원이 됐는데 이것이 800원이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100원이었던 것이 800원 됐으니까 100원 되기 전까지는 계속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산술적으로 보면. 맞죠?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돼. 1000원 됐다가 이제 900원만 돼도 기분이 안 좋고 막 700원, 600원 막 내려가면 그냥 계속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한 번이고 그 뒤로는 또 기분 안 좋은 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그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면 행복이 더 많겠어요? 불행이 더 많겠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본주의 사회는 주식도 사야 기업이 돌아가니까 또 기업이 잘 돌아가야 사회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주식 사는 것을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마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느끼는 이제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그래서 막 기분 좋을 때는 주가가 뛸 때는 아주 기분이 좋은데 계속 뛰지만 않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빠져나갈 때는 굉장히 이제 고민도 하고 이걸 또 어디로 바꿔타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물들이 우리에게 결코 만족스러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옛날에는 그 왕이 한번 이제 왕한테 잘못 보이면 그런 경우가 많지요. 역적으로 몰렸다. 그러면 전 재산은 물론이고 막 자기 일족을 다 이제 일족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재산은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재산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는 이제 그 종교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자꾸 어떤 믿음의 대상을 신이나 인격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 누구를 믿어라 그러죠. 신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어라. 만약에 누가 부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불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은 앞에 있는 불상을 믿어라 그럴 거예요. 이 불상을 믿고 여기다 기도하라. 믿음이 갑니까? 불상을 믿는 게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고, 실제로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실상은 부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신 것은 여기 있는 내 이 몸, 이걸 보고 불교를 공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반화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내가 알려준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믿고 가는 것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바로 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법신이 없이 불교를 공부했어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불경 놓고 매번 공부할 때마다 불경 읽고 그 불경 가지고 공부하는 모임 보셨어요? 어디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모임입니다. 우리 부타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오직 부처님 말씀만 놓고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타나라는 여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신행단체보다 가장 여법하게, 가장 충실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다. 이제 그 불경이 드디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출판사에 원고를
뭐 5월 중으로 보내주면 9월까지 10월 전에 불경책을 출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편집위원들이 그 링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걸 참고해 가면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그거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서 다른 시간보다 좀 늦게 왔죠, 제가 법당에. 그런데 아마 부지런히 하면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마 5월 뭐 초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9월까지는 이제 나와야 저희들이 그 부처님 이제 경전이 만들어지면 불경을 가지고 부다가야에 부처님 성도하신 곳에 가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처님에게 고하고,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세상에 널리 펴라고 60명의 비구들에게 정법을 선언하셨듯이 이번에 이제 우리도 60명의 정법단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가서 부다가야에 가서 이 책을 부처님께 올리고, 이게 이제 법신입니다. 그래서 부다가야에 있는 마하보디 사원에 부처님 계신 곳에, 부처님은 지금 거기 불상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 불상보다도 그 불상 있는 자리에다가 이 불경을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모셔놓고 왔으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불경이 만들어지면 불경을 넣는 함을 사리함처럼 우리가 좋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부처님 앞에, 또는 부처님 기분 같아서는 부처님 탁 앉아 계신 이 무릎 위에다가 그 불경을 탁 올려놓고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서 믿고 그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는 불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계획은 우리가 그 불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성도절에 가자 했는데, 성도절 꼭 그 뭐 날이 따로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처님 법에 뭐 이날 저날 차별이 따로 있겠습니까? 좋은 날은 다 날마다 좋은 날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때 가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 무렵에. 그래가지고 거의 뭐 티베트 스님들이 막 그 무렵에는 그쪽을 거의 이제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그 빈자리를 얻기도 어렵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그 무렵을 기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순례를 가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이 의미 있는 행사를 그 시장 바닥처럼 막 북새통에 어영부영하고 오기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계절적으로도 보니까 10월이 좋다고 하고, 그래서 또 10월 3일에서 9일까지로 잡으면 공휴일이 이틀이나 끼어가지고 그 가운데 한 사흘 정도만 이제 휴가를 내면 일주일을 같이 가서 그 순례를 할 수 있는 좋은 또 일정이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여러 이제 운영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10월 3일에서 10월 9일까지로 일단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해서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이제 60명이 되면 더 이상 이번 이제 저희들 규모가 너무 또 처음 가는데 막 수없이 많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법 선언한 그 비구들의 수가 60명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를 살려서 한 60명 정도로 규모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수에 딱 부속이 돼가지고 60명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기준을 두고 뭐 더 이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에 불경 공원 성지순례는 한 60명 정도 규모로 10월 3일부터 9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여행사에서 대표님께서 우리 붓다 나라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 편의를 많이 봐주시겠다고 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공부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그 여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편의는 최대한으로 아마 대표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와서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 뭐 대표가 다짐했으니까 실수가 없겠죠. 그렇게 알고 예. 아무튼 이야기가 너들어 좀 셌습니다만 진정한 제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곳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뭐 수행한다 그래가지고 수행은 좋아해. 불교는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수행을 무슨 수행을 하는가 보면은 지금 부처님 우리가 보면 경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믿고 계행을 잘 지키고 염치를 가지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남한테 베풀고 또 항상 잘 성찰하고 뭐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삼매에 들어가지고 신통을 얻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게 진정한 공부인가? 우리가 이제 불교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무엇이 바른 공부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불경이 없으니까 앞에 어떤 스님이 막 이것이 좋은 법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 불자들이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다 엄거주춤 우왕좌왕 한 것이 지금까지 불교 신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불교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워가지고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르게 배워서 실천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로 그렇게 이제 이걸 재산으로 삼아야 된다. 어떤 지난번에 그 대구를 갔는데 대구의 그 사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몽골의 스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한국의 큰 사찰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큰 절에 가니까 우리가 뭐 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보고 거기 이제 몽고 불교를 아주 이제 얕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는 지금 절에 가서 뭐 으리으리하지요. 아니 우리 얼마나 큽니까? 막 사찰도 크고 가서 보면 스님들 해놓고 사는 거 보면 막 엄청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몽골에 가서 저는 안 가봤지만 몽골이라는 나라의 절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둘러보는데 그때 이제 안내했던 분 이야기예요. 안내했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하대하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존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게 뭐 불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화두도 들고 막 해야 되는데 너희들 뭐 하냐 하니까 엄마니 밤매운 뭐 이런 거 에이씨 그 시시한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앉아가지고 막, 응? 화두를 타파한다 해가지고 막, 이런 정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돌고 나서 몽고 그 스님들한테 물었대요. 보고 나서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망하게 생겼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몽고에 가서 보면 뭔 절 같지도 않은 절에서 모두 앉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뭐가 망한다 하냐. 그러니까. 첫째, 절에 가족들이 안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혼자들 다니더라. 보살들만 와가지고 기도나 하지, 가족이 함께 와서 함께 불교를 하는 걸 보지를 못했다. 여러 절을 돌아다녀도. 얼마나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도 없고, 절에 가서 보니까 스님도 없고, 몇몇 스님들 앉아가지고 호사스럽게 사는데, 그건 우리가 보니까 별로 부럽지도 않고, 말하자면 출가한 중들이 멋지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하려고 출가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가서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야, 이 아내가. 하지 말란 것만 하고 있더라는 거지. 거기다가 첫째, 함께 오지 않는다. 가족이 함께 절에를 다니지 않더라. 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고, 우리 붓다나라도 지금 뉘우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요건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인도를 가서 한번 돌아보고, 우선 저는 인도의 이 불경을 가지고 이제 봉헌을 가는 것도 부처님에게 그걸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붓다나라가 앞으로 이제 어떤 법당을 지을까? 말하자면 온 가족이 이제 불경을 들고 함께 법당에 와서 법회를 볼 수 있는 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와서 뭐 올리고 재지내고 뭐 부처님 앞에 음식 올리는 이런 법당이 아니라, 음식이야 여기도 안 올려도 먹을 거 많잖아. 중요한 것은 여기 와서는 부처님 법을 열암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부처님 법당에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공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법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불경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의 장래는, 미래는 온 가족이 함께, 가정부터가 불교가 돼야 돼. 가족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가족들이 손잡고 가서 법회를 보러 가면은, 절에서 뭐 불공원인데 애들 뭐 울어싸고 그러면, 아유, 애들 왜 이런 데 데리고 와요? 쫓아내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녔던 절, 거기는 이제 그때 스님이 워낙 그 회한이 있어가지고 성견지명이 있어서 유치원을 만들고 어린이 법회를 만들고 또 내가 중고등학생 법회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후원을 하고 막 해서 이제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떤 스님이한테, 그 스님은 뭐 어디 뭐 묘자리를 잘 본다나 어쩐다나 그래갖고 이제 이런 스님이 왔어요. 주지 스님이. 그러고 와서는 어린이들 이거 와봐야 뭐 보니까 돈벌이도 안 돼. 밤낮 보면 어린이들 오면 얘들이 뭐 재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손해만 보지. 그러니까 어린이 법회 안 한다. 학생 법회도 안 한다. 유치원도 보니까 별로 이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유치원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 땅 봐주고 돈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버리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청소년 법회, 어린이 법회 해가지고 있었던 젊은 불교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더라고. 얼마나 가슴 아파요. 지금 우리는 더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유치원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우리 스님이, 그때 이제 그 관음사 주지 스님이 1980년대에 전국에 유치원을 만들어야 된다. 전국 불교 유치원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불교 유치원 연합회도 만들고 그것 하면서만 그 신경 쓰다가 그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치원 하고 싶은 사찰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육도 받아가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유치원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불교 유치원들이. 아마 불광사 유치원도 그 무렵에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치원들이 지금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 이걸 해야 된다. 내가 다른 뭐를 갖다가도 이 사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뭔가 수지가 안 맞으면 그냥 팽개쳐버리고 내던져버리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불경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붓다 나라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불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부처님 그 어떤 이제 마하보리사도 좀 참고하고 또 스투파 많은 이제 부처님 모셨던 그런 스투파 이런 건물도 좀 보면서 이 시대에 불교를 상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형물로서의 법당 그리고 그런 법당이 시내 사거리에 부처님께서는 스투파를 어디다 세울까요? 그러니까 사거리에 세우라 그랬어요. 사거리는 가장 번화한 곳 아니에요. 저는 그 스투파가 바로 이제 법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스투파에는 법신을 모시고 부처님의 육신사리를 모시는 게 아니라 이제 붓다나라 스투파는 부처님의 경전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시고 그곳에서 부처님의 법을 온 세상에 팔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번화가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향해서 오고 거기서 배워서 사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법당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인도에 가는 일이 단순히 불경 봉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불경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부처님 법을 어떻게 펼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함께 이번에 이제 가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진정한 재산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챙겨 봅시다. 이번에 만드는 저희들의 불경이야말로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쓸려가지도 않고 뭐 왕이나 도적에게 뺏기지도 않을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재산을 우리들이 확보하는 이런 이제 성지순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1시간이 됐으니까 한 30분 쉬었다가 다음 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 쉬셨습니까? 네. 우리들의 진정한 재산,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보장해주는 재산은 재물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른 삶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은 앙구타라 니까야 7-3 잠재적 경향이라는 경입니다. 이 경에 제가 잠재적 경향이라고 번역한 아누사야는 한문으로는 이제 수면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수면은 그냥 잠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제 우리의 삶이 자기가 내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식을 하고 컨트롤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살죠.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화도 그것에 의해서 화가 나요, 그냥. 내 마음이 내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습관적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길들여진 습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면을 끊었다 그러면 이 한문자로 이렇게 수면으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수행자가 수면을 끊었다 그러면은 이제 잠을 안 자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잠 안 잔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스님은 뭐 잠도 안 잔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이 번역된 문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잠 안 자는 수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때는 푹 자는 수행을 해야 돼요. 잠을 잘 때는 잠만 자야 돼. 다른 생각 없이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잠 안 자고 사는 법. 잠 안 자고 살면 뭐가 다르겠어요? 뭔가 이제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무엇을 하고 있으면 수행을 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잠자는데 잠도 안 자고 뭐 눕지도 않고 뭐 앉아만 지내고 막 그러면 우리가 대단하다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수행이 그런 수행을 하신 분들이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잠 안 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공부는 뭐 하자는 것이냐. 이건 이제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7가지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청정한 수행 생활을 한다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7가지 잠재적 경향을 끊기 위한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감각적 쾌락을 탐하는 잠재적 경향을 끊기 위하여 혐오하는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견해를 갖는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의심하는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아만의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존재를 탐하는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무명의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청정한 수행을 한다오. 그러면 이제 이 하나하나 뭐 감각적 쾌락을 탐하는 잠재적 경향 이거야 뭐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가다가 좋은 것이 있으면 눈이 번쩍 뜨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내가 눈을 떼야 되겠다 그러면서 뜨는 게 아니라 막 가다 보면 지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막 자기도 모르게 감각적 쾌락을 주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거리 가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적 경향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군을 수호한다 할 때 이제 바로 이제 이걸 끊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고
이걸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념처, 사정단, 이런 이제 칠각지, 발정도, 이런 조도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뭐 수행을 하자.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행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가 목적인 거예요, 그냥. 공부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왜 공부를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없애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왜 그러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느냐? 그건 잠재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이 또 속을 확률이 더 높대요. 안 속은 사람보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 자기 안에 그런 것들에 쉽게 유혹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혐오하는 잠재적 경향. 그러니까 사실은 감각적 쾌락과 혐오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감각적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애착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건 우리가 혐오하게 돼 있잖아요. 견해를 여기서 이제 견해라고 했는데 뒷띠라고 하는 것이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 원칙이 있죠. 근데 그걸 무의식 중에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움직여요. 근데 그게 잘못된지 잘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한 500년 이상을 유교적인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우리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태생적으로 유교 윤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애를 받지요. 그리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심어져 있는 사고 체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유교 윤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자기 안에 이미 어떠한 사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뒷띠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학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조에 따라서 서구의 현대 사상, 과학 사상 또는 개인주의 사상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은 그 모든 뒷뒤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 견 있잖아요, 견. 나는 견을 버렸다. 이게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견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론은 실제론에 근거하고 실체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불교 공부하는 그 목적 가운데 내 안에 내가 취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불교 공부하는 우리들은 항상 잘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심을 하는
의심하는 잠재적 경향. 의심하는 잠재적 경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의 믿음은 어떤 거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처님께서 보시를 해야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은 그럴수록 더 보시를 하라. 근데 내가 나도 쓰기 부족한데 어떻게 보시를 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갖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나의 의심이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 아만의 잠재적 경향. 아만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을 아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만을 끊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아만의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존재를 탐하는 잠재적 경향. 이 존재를 탐한다. 이 존재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12연기에 보면은 유를 연하여 생노사가 있다 이렇게 전개될 때 그 유 있잖아요. 이 부하바. 이 부하바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개념 이상으로 존재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존재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존재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해요. 이걸 보고 이제 유집이라고 그래요. 유집. 또 유집이 있는가 하면 유라 유집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계속 존재하기를 원해. 이런 것도 유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에 비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유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잠재적 경향은 또 비존재에 대한 잠재적 경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그 의식 속에서 항상 보면은 이러한 잠재적 경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탐하는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유는 가래, 애를 취하기 때문에 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것은 가래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기에 대한 통찰하고도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수행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무명의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청정한 수행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무명의 내용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무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뒤에서부터 이제 이야기해 보자면 무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탐하는 경향이 이제 가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래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가래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수행하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자기의 의식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경향들.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들 7가지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청정한 수행을 한다고.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이들 7가지 잠재적 경향이 제거되어 뿌리가 잘린 나무나 밑동이 잘린 야자수처럼 미래에 생기지 않게 되면 비구들이여 이것을
비구가 가래를 끊고 결박을 제거하고 바르게 아만을 지멸하여 괴로움을 종식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잠재적 경향이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하는 목적들이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말고 다른 이야기 하면 그냥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우리 주변에는 그런데 너무 그 수행을 해서 무엇 해야 될 게에 대해서 좀 애매한 이야기들이 많죠. 본래 면목을 찾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자성 청정심을 찾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잠재적 경향이 사라진 자리를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알고 보면 같은 말인데 이런 건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빼버리고 자 본래 면목을 봐라 그러면 본래 면목이 어디가 있는 거. 자성 청정심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는 그 말만 가지고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하고 연결시켜 보면 어때요? 이런 잠재적 경향이 사라지고 끊어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모습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그 자리가 청정한 자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경 읽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7-4 가정이라는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7가지를 갖춘 가정은 방문하지 말고 방문했으면 앉지 않도록 하시오. 그 7은 어떤 것인가? 기쁘게 맞이하지 않고 기쁘게 인사하지 않고 기쁘게 자리를 건네지 않고 있는 것을 숨기고 많이 있지만 적게 주고 좋은 것이 있지만 나쁜 것을 주고 공손하지 않고 성의 없이 주는 것이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를 갖춘 가정은 방문하지 말고 방문했으면 앉지 않도록 하시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비구가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가거나 어디 신도집에 가지 않아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일반 여기서 가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꿀라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일반 출가자들은 꿀라가 없죠. 집을 버리고 출가했기 때문에 꿀라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비구들은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도집에를 가요. 근데 신도집에를 갔더니 그 집에서 기쁘게 맞이하질 않아. 스님이 왔으니까 맞이 못해. 오셨어요? 이렇게는 하지만 정말 오셔서 좋다, 기쁘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기쁘게 인사하지도 않고 기쁘게 자리를 건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혹시 또 이런 걸 스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보이면 또 안 줄 수도 없으니까 쓱 감추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있는 것을 숨기고 많이 있지만 적게 주고 그리고 좋은 것이 있지만 나쁜 것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공손하지 않고 성의 없이 주는 것이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를 갖춘 가정은 방문하지 말고 근데 방문하기 전에는 이런 줄을 몰랐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이러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앉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갔다가 앉지 않도록 하시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계속 서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이 집에서 나를 기쁘게 맞이하지 않는구나. 그런 집에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7가지를 갖춘 가정은 방문하도록 하고 방문했으면 앉도록 하시오. 그 7은 어떤 것인가? 기쁘게 맞이하고 기쁘게 인사하고 기쁘게 자리를 건네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많이 있으면 많이 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주고 무례하지 않고 정성스레 주는 것이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를 갖춘 가정은 방문하지 않았으면
방문하고 방문했다면 앉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스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내용과도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어디 친구 집에 갔는데 눈치 보이면은 그 앉아있기 고약하지요. 근데 친척 집에 가면 어디를 갔는데, 근데 이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누가 오거나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줄 때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줄 때 공손하게 주고 기쁜 마음으로 주고, 이런 말씀입니다. 경을 하나 더 읽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7-5 물에 빠진 사람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간에는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는 7부류의 사람이 있다오. 그 7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 경은 중화암경에는 수인경이라고, 이제 물숫자 사람 인자라고 해서 이제 그 경이 나오는데, 이 경은 예로부터 좀 유명한 경입니다. 그래서 그 단행본으로도 개별적으로도 유행하는 한문 번역경이 있는데, 그와 내용은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물속에 계속 앉아 있다오.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떠올랐다가 가라앉는다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떠올라서 머물러 있다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떠올라서 둘러보고 살펴본다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떠올라서 물을 걷는다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떠올라서 얕은 곳에 도달한다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떠올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육지에 머물며 그가 진정한 바람이라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불교를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7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수준이.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지금 이 중에 어디에 있는가 하고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물속에 계속 가라앉아 있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오로지 검고 좋지 못한 행실만을 갖추고 있다고. 검고 좋지 못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그 검다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이제 색깔을 표현했는데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악법. 그러니까 좋지 못한 행실만을 갖추고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한번 물속에 앉으면 계속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못된 행실을 하면서 그걸 개선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은 물속에 계속 가라앉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겠죠.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사람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선법에 대한, 이게 이제 착한 일, 선법에 대한 믿음은 훌륭한 것이다. 염치는 훌륭한 것이다. 수치심은 훌륭한 것이다. 정지는 훌륭한 것이다. 선법에 대한 통찰지는 훌륭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믿음 쭉 전에 나왔던 7가지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훌륭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해. 그렇지만 그에게 그 믿음과 염치와 수치심과 정진과 선법에 대한 통찰지가 머물지 않고 자라지 않고 줄어든다고.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 이런 믿고 살면 좋지,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들 못하고 잠시 그런 생각하다가도 또로 이런 생각을 놓쳐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제 물에 올라왔다가 도로 가라앉아버리는 사람이다. 대부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이 법회 시간에 이런 또 이야기도 듣고 할 때에는 그거 참 좋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가다 보면 또 집에 갈 때는 또 어디로 내가 언제 그걸 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똑같이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은 떠올랐다가 또로 가라앉아 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머무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선법에 대한 믿음은 훌륭한 것이다. 염치는 훌륭한 것이다. 수치심은 훌륭한 것이다. 정진은 훌륭한 것이다. 선법에 대한 통찰지는 훌륭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고. 그런데 그에게 그 믿음과 염치와 수치심과 정진과 선법에 대한 통찰지가 자라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머물고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머무는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지 거기서 뭐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좋은 것이야? 그거 좋은 것이지. 근데 좋은 것이면 뭐예요? 그거 직접 자기가 실천해서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냥 떠올라가지고 코만 내밀고 앉아서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둘러보고 살펴보는 사람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선법에 대한 믿음은 훌륭한 것이다. 염치는 훌륭한 것이다. 수치심은 훌륭한 것이다. 정진은 훌륭한 것이다. 선법에 대한 통찰지는 훌륭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그는 세 가지 결박을 끊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결국은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결정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둘러보고 살펴보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게 둘러보고 살펴본다는 것이 이제 사념처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 가지 결박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탐진치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결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탐내고 성내고 또 신견, 내가 이 몸이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버리는 것을 우리가 삼결 세 가지 결박을 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것은 그 수다원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직접 수행을 해서 그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임유라고도 하죠. 임유, 수다원은 임유라고 그러는데, 비유하면 열반이라는 바다에 도달하려면 이 바른 길에 들어서야 되죠. 그 바른 길이 말하자면 이제 냇물이나 시냇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물이, 빗물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빗물이 어떤 계곡 물에 합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은 언젠가는 바다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입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공부를 이제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혼자 속으로 좋기는 한데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고 직접 그걸 실천해서 그런 실천하는 삶으로 자기의 삶이 전환된 것을 보고 수다원가다, 임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이제 사문사과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둘러보고 살펴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둘러보고 살펴본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주의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것과 연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물을 건너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선법에 대한 믿음은 훌륭한 것이다. 염치는 훌륭한 것이다. 수치심은 훌륭한 것이다. 정진은 훌륭한 것이다. 선법에 대한 통찰지는 훌륭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고.
그는 세 가지 결박을 끊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줄어들어 한 번 돌아오는 자가 되어 한 번 이 세상에 돌아와서 괴로움을 끝낸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모를 건너는 사람이라. 이게 이제 일례라고 우리가 한자로는 번역을 하는데 빨리어로는 사카다간이라고. 사카다간이니까 한 번 오는 거예요. 온다는 것은 뭐냐? 일례. 그래서 이제 한자로 일례라고 번역을 했고, 이걸 문자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경우에는 사다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유는 소타판나를 번역해서 임유라고 번역했고, 이게 이제 사카다가미를 번역해서 일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일례라는 것은 한 번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이 사문 사과를 설명할 때 처음에 이 수행자가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죽어서, 그러니까 이제 윤회설하고 연결이 되는데, 윤회설은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 윤회 개념이 이 도온다는 어떤 일정한 궤도를 여러 과정을 반복해서 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 천상에 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개념이 윤회 개념이에요. 이 윤회라는 개념 자체도 불교의 역사 속에서 그 구조 자체가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사실은 윤회설이라는 것이 어떠한 현상, 실제 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 당시의 윤회는 천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윤회였고, 그 뒤에 윤회는 이제 육도를 돌아다니는 윤회가 되었을까요? 어떤 윤회설이 맞을까요? 왜 그럼 여기서는 천상이 왔다 갔다 7번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건 그 당시 인도에서 우파니샤드,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의 부처님께서 이제 이 활동하시던 시기가 고 우파니샤드 시기예요. 그러니까 옛 우파니샤드가 이제 출현해가지고 그러한 생각으로 인도 사람들이 사유하고 살던 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부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식에 맞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러면 우파니샤드에서는 어떤 윤회설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오화이도설이라는 윤회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불을 피워서 화장을 해요. 그러면 그때 육신은 타버리지만 영혼이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천상세계 하늘에 올라갔다가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브라만천이라는 하늘세계, 범천의 세계로 가버리면은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례가 되죠. 브라만천에 가버리면 더 이상 오지 않고 거기서 불사,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아직 수행이 덜 돼 있거나 뭔가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은 하늘에서 머물고 있다가 다시 비가 올 때 그 영혼이 빗물을 타고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땅에 와서 사람 몸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보고 조도, 조상들이 가던 길이다. 그리고 아까 죽어서 천당에 가는 걸 보고 천도, 이렇게 인도 우파니샤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도 사람들에게 지금 부처님께서 7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불사의 세계에 가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를 7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구차재정에 어떠한 그 선정의 이 단계로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 선정을 통해서 도달하는 세계를 전부 불교에서는 천이라고 하늘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수다원과는 이제 초선정에서 맛을 느끼잖아요. 아, 이게 탐욕과 여기도 보면은 탐진치에서 3개월을 버리고 세 가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초선정을 얻어서 이 초선정을 얻은 사람은 앞으로 가야 될 하늘 세계가 7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8해탈이니까 초해탈을 얻은 사람은 7번 더 해탈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7번 왕반설이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번만 갔다 오면 돼요. 한 번만 갔다 오면. 그러니까 이제는 천상세계 한 번만 더 죽으면 되는 거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한 번만 생사를 반복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불례가 있어요. 불례. 불례는 뭐냐면은 아나함과인데 불례는 가가지고 안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죽으면은 저 천상세계에서 열반을 얻어요. 그러면 아라는 무엇이냐? 갈 것도 없이 여기서 현생 열반을 얻는 걸 아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세계에서 이 사람은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물어요. 이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인데 이번에 죽어버렸는데 그 어찌 됐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7번을 더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아란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준 것이 수다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한 번 더 천상에 갔다 와가지고 이곳에서 아란과를 얻을 것이다. 한 사람은 또 그 사람은 이제 이번에 죽어서 천상에 갔는데 이곳에 오지 않고 거기서 열반을 성취할 것이다. 아라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아라한이니까 이미 생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사문사과라는 것이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가니카야에 보면 하도 사람들이 자꾸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은 언제 죽어? 이 사람은 죽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디가니카야든가 어디 니카야 아마 쌍유타니카야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헷갈립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하도 그 법경, 법의 거울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 하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귀찮게 죽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이러이러한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기준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라.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와서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라고 하면서 설한 경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런데 그 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가게 되면은 육도라는 지옥, 아기, 천상, 수라, 인간, 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육도라고 하는 그 여러 이제 세계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상하로 환생한다는 7번 왔다 갔다 하는 환생한다고 하는 윤회설이 이제는 원을 그려놓고 그 원을 이리저리 여기에서 저 세상으로 업에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하는 윤회설로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는 윤회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다만 쌍싸라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소용돌이가 돌듯이 우리들의 어떠한 의식이 계속해서 아까 경향, 어떤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우리 불경에 나오는 그 윤회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자기 나름대로 윤회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윤회한다고 봅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수박 맛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수박 맛을 직접 먹어보지 못했어. 그 사람들이 근데 전부 이제 어디에 써진 말을 듣고 수박은 달다 뭐다 이제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수박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하겠어요? 전부 다른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단맛, 자기가 생각하는 시원한 맛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단맛, 시원한 맛하고 같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떤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먹어봤으니까. 그런데 윤회를 직접 체험을 못했으니까. 근데 윤회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산매에 들어서 전생을 봤대요. 그러면 그 산매에 들어서 본 전생이 진짜 전생인지 그걸 또 어떻게 확인합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바라문 청년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브라만천이 세상을 만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부처님께서 물었어요. 그럼 누가 봤대?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뭐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브라만이 가장 훌륭하다. 브라만이 세상을 만들 때 브라만은 입으로 만들고 kshatriya는 어깨로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런 이야기를 그 직접 본 사람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윤회한다는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나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제 자꾸 윤회를 믿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야말로 윤회만 믿고 있으면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처님은 윤회를 믿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윤회를 믿어라. 여기 지금 우리 경전 속에서 윤회는 있다. 윤회를 믿어라. 이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잠재적 경향을 없애는 것이 청정한 수행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지금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하고 있으면 이게 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 알아야 될 내용들을 무시하고 그런 내용들에 빠져 있는 것은 바른 공부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사문사과를 가지고 이제 7가지 부류 가운데 앞에 3가지 부류는 아직 수행의 맛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서, 말하자면 무명 속에서 빠져가지고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뭔가 좀 좋은 세상, 좋은 생각을 해볼까 하고 생각했다가도 잠시 그런 생각 하다 말다 하는 사람, 뭔가 이제 좋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결단해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앞에 3가지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라면, 이제 뒤에 4가지는 직접 이제 실천 수행을 통해서 얻어가는 경지를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물을 건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올라왔으면 물을 건너서 물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선법에 대한 믿음은 훌륭한 것이다. 염치는 훌륭한 것이다. 수치심은 훌륭한 것이다. 정지는 훌륭한 것이다. 선법에 대한 통찰지는 훌륭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고. 그는 세 가지 결박을 끊고 분노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줄어들어 한 번 돌아오는 자가 돼요. 이게 이제 일례라고 그랬죠. 한 번 이 세간에 돌아와서 괴로움을 끝낸다고.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물을 건너는 사람이라고.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얕은 곳에 도달한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선법에 대한 믿음은 훌륭한 것이다. 염치는 훌륭한 것이다. 수치심은 훌륭한 것이다. 정지는 훌륭한 것이다. 선법에 대한 통찰지는 훌륭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고 천상세계에 화생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어 그가 그 세간에서 반열반 하게 된다고.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얕은 곳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오하분결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의 중생으로서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번뇌를 하분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욕계를 벗어나면 색계 무색계는 중생들의 세계지만은 그래서 이제 중생의 이 색계 무색계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결박을 이제 상분결이라고 그러고 욕계 이하의 세계에서 중생들을 묶고 있는 그 번뇌 결박을 하분결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오하분결, 오상분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하분결을 끊는다는 것은 욕계를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오하분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탐욕, 그 다음에 이제 진해, 진심, 화를 내고 좀 악독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신견, 이 몸을 가지고 이 나라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그 견해, 그 다음에 계치, 계치라는 것은 이제 그 윤리적인 어떠한 것들을 자기가 취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심, 이런 걸 보고 오하분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하분결에 있는 사람은 일례, 그러니까 한번 이제 아직 욕계를 벗어났으니까 이제 색계에 갔으니까 한 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얕은 곳에 도달한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선법에 대한 믿음은 훌륭한 것이다. 염치는 훌륭한 것이다. 수치심은 훌륭한 것이다. 정지는 훌륭한 것이다. 선법에 대한 통찰지는 훌륭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고.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고 천상계에 화생한다. 천상계에 이제 화생하니까 이때 화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계 이상의 세계는 거기에 태어날 때 화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욕계는 어디까지가 이제 욕계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뒤에 이제 이건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걸 또 전부 윤회의 세계로 만들어내면서 해놓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3계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죠. 그럴 때 이제 욕계는 6욕천까지가 욕계예요. 6욕천까지가 욕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계는 4대주 가운데 남선부주라고 남쪽에 있는 이제 섬이죠. 거기에 가운데 수미산이 있지 않습니까? 수미산은 가운데 이제 사천왕이 있고 꼭대기에 제석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욕계의 하늘 세계예요. 그런데 이거는
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지거천이라고 그래요. 따지자를 써가지고 땅에 거주하는 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거천은 욕계의 지거천, 땅에 거주하는 천신들은 제석천하고 사왕천이에요. 사천왕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그 다음에 이제 화락천, 자재천, 이렇게 4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거천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공간에 머물고 있는 하늘 세계다. 이 공거천까지가, 여기까지가 욕계예요. 그럼 이제 색계는 그 위로 범천부터가 색계입니다. 브라만천.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3계를 보면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데 욕계는 욕망들이 있으니까 그 욕망 속에는 물론 성욕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성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별이 있어요.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의,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욕계는. 그런데 이제 욕계를 벗어나 버리면은 욕망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성별이 사라져요. 그래서 거기는 모두가 다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남녀가 없으니까 부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에는 어떻게 태어나냐? 이걸 보고 이제 화생이라고 불러요, 화생. 그래서 거기는 변화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변화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업력에 의해서 여기서 몸을 버리는 순간 그곳에 새로운 삶을 얻는 겁니다. 그 화생의 이야기가 이제 대승불교로 발전하게 되면 이게 극락세계에 화생하는 이제 이야기로 전개 발전이 되죠. 극락세계는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려면 극락세계에 부모님은 몸을 빌어서 태어나지 않아요. 극락세계에 가면은 구품연화지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연꽃밭이 9단계의 연꽃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꽃밭에 연꽃들이 피어. 그런데 자기가 전생에 닦은 선어부 정도에 따라서 그 아침에 연꽃이 피어날 때 자기 공덕에 걸맞는 위치에 있는 연꽃에서 연꽃이 피어날 때 애기들이 하나씩 거기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화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화생의 이미지를 이제 이야기로 꾸며놓은 게 심청전 이야기죠.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지요. 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다 위로 연꽃이 솟아 올라가지고 연꽃 속에 다시 심청이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신분이 달라지고 뭔가 달라진 상태로 새로운 삶을 받는 걸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인 그 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어 그 세간에서 반열반하게 된다고.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얕은 곳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육지에 머무는 바라문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선법에 대한 믿음은 훌륭한 것이다. 염치는 훌륭한 것이다. 수치심은 훌륭한 것이다. 정진은 훌륭한 것이다. 선법에 대한 통찰지는 훌륭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고. 그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지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아간다고.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육지에 머무는 바라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바라문이라는 말도 사실은 불경 속에서 바라문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인도에서는 이제 바라문이 가장 높은 성직자를 의미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바라문은 누구냐? 바라문의 집안에 태어나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라한, 모든 번뇌를 소멸해서 열반을 성취한 사람이 아라한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브라만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라한과를 이야기합니다. 비구들이여, 세간에는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는 이들 7부류의 사람이 있다오. 이렇게 이제 사문사과와 빗대서 이야기를 한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물에 빠진 채 살 것이냐? 아니면 물에서 나와가지고, 이 물이라는 것은 생사고해지요. 생사고해 속에 쏙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냥 나올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데 이게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나야 되긴 하는데 하고 한 번씩 생각을 번뜩번뜩 하기는 하는데 도로 그 생각을 이어가지 못하고 빠져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생각만 하지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이제 그걸 과감하게 그러한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자기의 삶을 전환시킨 사람. 그러한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적을 달성한 사람. 이런 단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내용상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겠고 의미가 그렇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